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의 미래는 처절하고 처참한 가난과 멸망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신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몰라서 이제 그러겠죠.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예요. 만유는 보이는 영적 세계가 아닌 물질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두 개를 합쳐서 만유라고 그래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의 세계, 또 하나는 이제 인간, 육적 인간 같이 그 물질계를 말하죠. 물질계의 세상이죠. 물질계는 은하 끝에서 끝까지 그 넓이를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영계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질계는 영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얼마나 큰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창조자는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잘나서 안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보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아무개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 대상, 이제 그 중보기도 대상을 찾아가서 믿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이제 계시받아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요. 예수
예수 안에서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요.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예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예수가 아니면 사람들이 가난 속에 빠져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혼 육인데 영도 부자가 돼야 되고 혼도 부자가 돼야 되고 육도 부자가 돼야 되고요.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물질계는 이제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신계에는 지혜와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영의 부여에 대한 것을 원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계시죠. 한 분이지만 무한하기 때문에 전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한 분이지만 분량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전부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만큼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각 사람이 예수를 구해서 받은 만큼이에요. 받은 만큼, 예수를 구해서 받은 만큼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린 만큼 그 정신적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신 만큼 이제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러죠. 권능을 주신 만큼 부자죠. 그리고 물질을 주신 만큼 부자죠. 장수와 물질이죠. 재물이죠. 그래서 예수한테 그 지혜를 받은 지혜 부자는 오른손에 그만큼 장수요, 왼손에 그만큼 재물이, 북에 따라다녀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준하는 부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준하는 부자. 그 부자가 되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단순히 이제 속물건성으로 세상에 돈이나 좀 많아지려고 따라가는 것은 삼가해야죠. 그런데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세 가지를 얻어요. 첫째, 순종하는 그 부여를 얻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무한정 있어요. 그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능력이 그 사람한테 와서 길들여야 돼. 그 육체를. 그래서 그 능력만큼 길들여지면 이제 그 사람은 순종의 능력에 부여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예요. 성경은 이긴 자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기는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종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셔요. 불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불변은 원칙이 예수예요. 예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그래서 예수한테 불변의 권능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것은 예수로 부유해지는 거고요. 예수의 순종의 능력으로 부유해지는 거고요. 예수의 그 이기는 능력으로 부유해지는 거고요. 예수의 불변의 능력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이 가루 3마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 때 전문 경영인이 있고요. 그냥 주주를 많이 가진 대주주가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이제 그 기업 경영한 오너가 됐다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뭐 이렇게 탁월치가 못해요. 그러면 전문 경영인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아주 뛰어난 영업 실적, 경영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갖다 놓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것처럼 경영 능력이나 영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 머리가 되면, 수뇌부가 되면, CEO가 되면, 또는 오너가 되면 그 기업 무너져요. 그러니까 돈 버는 권능으로 얘기하자면 영업을 해내는 거고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을 해서 영업의 탁월성을 보여야 되는데 영업 경영이죠. 그런데 만유를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올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이 돼갖고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로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잠언서 8장에 나와요. 잠언서 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님이 경영하면은 도략이 있다고 그러죠. 이 도략이라는 건 감출도자예요. 적이 간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략을 읽어낼 자가 누가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순서예요. 이 모략에는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1 다음에 2죠. 2 다음에 3이죠. 이게 이제 절대 순서인데요. 또한 그것이 고유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꼭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절대 순서고요. 꼭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해야 되니까 고유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순서 있게 배열을 해놔도요. 인간이 그거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럼 그게 도략이죠. 감출도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모략이라도 인간의 혼적인 것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도 못 읽어내요. 천사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그 모략은 아무도 읽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도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면 예수가 그거를 풀어줘야만 인간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략에 맞춰서 그 도략이라고 하면 일의 순서죠. 절대 순서를 찾아서 순서대로 이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 시간에
그 순서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구유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도략이 있다 그러죠. 참지식이 있죠. 참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해가면서 경영해가면서 축적된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산출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로 알아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참지식이에요. 나는 명철이라. 명철은 4가지나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말해요. 문제 해결을 하면 원인 파악을 해야죠.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기술을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왜 권세가 없으면 없어요. 그래갖고 그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권세를 가져도 이 문제를 순서 있게 펼쳐야 되잖아요. 이제 모략인데요. 이거를 이제 명철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이 인간 사회 구조에서 상층부는 하층부의 그 짐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전문 인력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명철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만사형통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복받고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명철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인간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명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은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철은 무한하죠. 그래서 그 명철은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도 있고 방백도 있고 재상도 있고 중개한 자도 있고 재판관도 있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고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로 왕의 일을 보는 자,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5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풀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왕들이 치리하며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는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는 재상과 중개한 자,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오면요, 예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갖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 일을 하게 하는 자가 있고, 예수가 들어가서 방백 일을 하게 하는 자도 있고, 재상 일을 하는 자, 중개한 자, 재판관 일을 하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자는 대통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일하시고죠. 그 사람 통해 대통령 일을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장관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도지사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각 사람이죠. 어떤 사람 통해 갖고는 재판관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예수지만.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속에 계셔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제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직업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하는 명철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하는
지혜가 되어 주셔요. 그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그 직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왕으로서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 지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재판하는 지혜를 공급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지적 능력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한 분 예수가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고 한 분 예수가 동시에 뭐 하여튼 그 숫자, 그를 원하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가셔서 얘는 이제 뭐 1000억이면 1000억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들의 직분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그 직분의 직능, 곧 권능이 되어주시고 그들 속에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면 10조명이면 10조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천국의 인구가 7조라고 그러면 그 7조 속에 이제 천사 빼놓고요. 천사는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인간 속에 이제 구원받은 인간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인구가 7조라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7조명이면 예수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구해서 얻은 만큼 그 속에 거하셔서요. 동시에 7조명 속에서 각자 직무와 직무를 행하는 권능이 되어주시고 또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각자 받은 분량만큼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서 각 사람이 자기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기름 부음의 구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구현이 이루어지죠. 엄청난 거예요. 예.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거죠. 그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7조명이라면 7조명 각자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만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선을 구현하니까 그 하나님 선이 다 모아졌면은 천국의 얼마만 영광이죠. 그런 축복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난해도 예수를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예수께서 그를 이제 밀가루 세 말로 길들이셔갖고 그의 오너가 되는 거죠. 그의 CEO가 돼갖고 그를 움직이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 왕의 권능으로 일하시고 방백으로 세우셔서 방백의 권능으로 일하시고 또 재상이나 존귀한 자 재판관으로 세우시면 각기 그 권능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시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로 하는 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국가 경영을 한다든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가 실질적으로 거하셔갖고 그들을 인간적인 능력을 다 억제시켜요. 다 억제시키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그를 경영해가지고 아까페 선, 하나님 지혜 선을 이루는 거죠. 인간이 인간 것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출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 다 그런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얻는 거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예수를 구하고 찾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속에는 영의 소원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에게 그 눌리는 순간, 이제 엄마 아버지 속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될 때 그 영이 그 육체를 입잖아요. 한 영혼의 한 육체니까 육체하고 결합되는 순간 육성에 눌려버려요. 그래갖고 영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대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엄마가 해주든지 아빠가 해주든지 뭐 이웃이 해주든지 뭐 해주다 보면 예수님이 그의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그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이 그 빛에 반응을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요. 아주 딱딱한 흙 속에 숨겨진 씨앗인데요. 그것이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흙이 부드러워지면 그 싹들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처럼 그 영의 소원이 이제 그 봄볕에 얼었던 땅이 녹고 거기서 싹이 나오듯이 그 영의 소원이 성령의 힘으로 나온다 해갖고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그 영의 약함을 극복하게 해줘요.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죠. 그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이건 모든 인간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 영의 소원도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예수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합해야만 되는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영이 알아요. 그래서 영의 소원은 그쪽으로 이제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육성에 눌려서 너무 미약해갖고 힘을 못 쓰죠. 못 쓰는데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와서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의 영을 회복시켜 주죠. 소성케 하죠. 그렇게 소성케 하는 거를
예수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죠.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성령이 함께 하셔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영을 소성케 해줘.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에 사로잡히면은 예수하고 이제 그 예수 고품 갈증에 잡히면 예수하고 한 몸 돼요. 한 몸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는 그 원래 그 인간의 속에 들어있던 육신의 사랑이라든지 육신의 성질이라든지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라든지 자기 구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육체를 활발하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의 소원에 의해서 그 육신 것들이 억제가 되어버려요. 육신의 사랑, 육신의 성질, 육신의 욕심, 육신의 자기 구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다 억제가 돼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이제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제 은혜 보좌 앞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이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넘치게 감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넘치게 감사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이제 주셔요. 얼굴빛을 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니까 그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 소원, 영의 소원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면 그 구한 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고 허락하신 분량만큼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가면은 이제 놀러 들어간 게 아니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 얼굴빛으로 그 속에 영의 소원을 막 일깨우죠. 그러면 성령의 소유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그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수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니까 순종의 길들임을 받고요. 예수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이시니까 승리의 길들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만 불변이시니까 불변의 길들임을 받아요. 이 세 가지를 받게 되죠. 이 세 가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아카페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그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직접 아카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에 빠져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해보면 인간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내 속에는 아카페도 없죠. 아카페는 하나님 본질이지 인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카페도 없는데 어떻게 아카페로 살라고 하나, 이제 이런 반문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놓고 예수 앞에 감사하며 그 뜻을 깨우치면, 깨우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깨우쳐져요.
예수한테 누구든지 길들여지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카페라는 본질을 공급해줘요. 성령으로 공급해주죠. 그래가지고면은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요. 바닷물같이 채워지면 그 사람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손길로 나가고 발길로 나가고 땀구멍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관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은 육체의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본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본질도 없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품을 얘기할 때 본질이 다른 걸로 유사하게 만든 짝퉁이 될 수는 있어도 진품은 될 수 없어요. 본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제조 회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카페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만 아카페로 살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아카페로만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본질이 아카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카페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아카페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카페가 제공이 안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에 길들여진 사람,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길들여진 사람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이 두 원칙을 반드시 예수 얼굴빛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받아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줘요.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고 아카페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어요. 본질 화목을 이룬 자는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인간은 가난마귀 속에 시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대개 이제 기근으로 나타나고 전쟁으로 나타나고 칼이죠. 칼. 그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 나타나고 온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난하고 밀접한 관계죠. 사람이 병 걸리면 가난해지는 거죠. 있는 돈 다 나가야 되고 노동 생산성이 완전히 줄어들어 보니까 약값 나가죠. 시간 나가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아카페로 산 만큼 하나님 진노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이제 부요의 기반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비단해서 이걸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빨리 깨닫는 분이 계시고요. 그게 어떻게 부요의 기반인가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그거를 깨우쳐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카페 본질이 인간한테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카페가 제공이 돼요. 아카페는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인간 속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구속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안에 들어가 성령을 받으면 아카페로 살도록 초대받죠. 근데 처음엔 서툴러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몸으로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이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연결이 돼갖고 길들여지면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이니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잖아요. 그 능함이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에게 그게 그대로 기름 부어져 주는 거죠.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함께 되는 은혜를 얻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인간은 사랑이 없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앞에서도 깨닫게 되면요, 이제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와 연합이 되고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공식은 똑같아요. 방법도 똑같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완전히 함께가 되는 사람만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만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속에 혈육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 진노는 대개 이제 그 기근으로 나타나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리면, 하늘이 캄캄하면 땅도 캄캄하듯이 그 하나님 진노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어리면, 거기서 이제 기근이 먼저 앞장서든지, 칼이 앞장서든지, 전쟁이요, 온역이 앞장서든지, 또는, 짐승이 앞장서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짐승으로 재앙을 받는 것은 사람이 짐승이 돼갖고, 이제 짐승 같은 인간이 많아지는 것도 이제 짐승의 재앙이라고도 해요.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옛날에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듯이 그 귀신이 들어간 존재들, 마귀가 들어간 존재들을 짐승이라는 말도 써요. 그럼 또 산과 들에 있는 짐승이 그것들이 아주 창궐하면 사람한테 해가 오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렇게 비단구랭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똘똘 말아서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재난, 이게 전부 가난 말이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곳만 하나님과 화목이 돼가지고, 진노하시면서 벗어나죠. 그들만 이제 물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곳에는 가난이 특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려 있는 곳에는 가난이 떠나지 않고요. 진노가 계속 진행되면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죠. 기근으로 망하든 칼로 망하든 온역으로 망하든 짐승으로 망하든 이 네 가지 다 합치면 이제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갖고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려요. 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은 짐승화 된 거죠. 사람이 기근이 극해지면 죽은 사람도 양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극에 다르면
눈이 뒤집혀서 죽은 사람 그냥 날로 막 그냥 뜯어먹는데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세상이 아주 사막화가 되고 땅만 사막화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은 하나님 지혜가 주어지잖아요. 깜깜하면 하나님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 심령에 깜깜함을 주어가지고요. 어두면 인간의 그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 진노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깜깜해져요. 깜깜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 세계는 그 가난에 눌려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웃어야 그 세상이 빛이 온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악카페가 들어가서 악카페로 사는데 능해진 국민 숫자가 많은 나라는 경제적인 부담이 와요. 그러나 악카페로 사는데 사는 국민의 수가 줄어든 나라는 깜깜함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 진노가 거기에 어려갖고 그 세상에 기근이 오고요. 그 세상에 짐승이 오고요. 그 세상에 온역이 오고요. 그 세상에 칼이 돌아다녀요. 당연하죠.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먹고 살기가 빡빡해지면 갈수록 칼 가진 사람들이 이기죠. 뺏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라면 더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이제 사람 시체라도 뜯어먹여야 할 판이잖아요. 그게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사람을 생으로 뜯어먹으니 그러니 이 사람 속에 있는 전염병이 이제 온갖 계질로 드러나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막 온 세상을 덮어버리죠. 온역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입술이 패리하다는 말은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예수 곁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를 모르면 가난마귀를 몰고 들어와요. 패리한 자입니다. 나라의 상층부가 예수를 모르면 가난마귀를 받아들여요. 예수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자도 만드시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근원이고 가난의 근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부자 되게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가난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똑같아요. 예수 고풍 갈증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절대 요소예요. 종교의 자유니 뭐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길을, 원칙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 이파리 있잖아요. 이런 원칙을 세워놨듯이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인간은. 물론 그 하나님 주는 부 말고 마귀가 주는 부가 있어요. 아편을 팔고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떼강도질을 하죠. 이제 짬짬이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묶어가지고 언론까지 합쳐갖고 이 국민 돈 헤쳐먹는 거, 그리고 나라 돈 뜯어먹는 거.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게 있어요. 마귀식으로 해서 부자 되는 건 별로 부자라고 안 해요. 아니 도둑놈이 돈 벌어갖고 도둑질해서 돈 먹을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몸 팔아서 부자 된 걸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돈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어요.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다. 장관 재물이라는 것은 성공의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성공했대요. 얼마 후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가 됐어요. 뭐 자네 성공했다면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큰 돈을 만졌어요. 그래갖고 뼈까번쩍 사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무너져갖고 노숙자가 된 거죠. 그건 장관 재물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경기를 안 타고 끊임없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그냥 예전에도 졸졸졸 현재도 졸졸졸 앞으로도 졸졸졸 하면은 그거는 성공했다고 아니에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더 많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솟아나는 거를 다음없이 솟아난다 해갖고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경제를 하는 거지 강도 경제나 도둑놈 경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 경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거는 의도 그러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내려오냐고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도둑질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질 못해요. 살인 강도도 도둑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에게 어긋나는 짓 안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으로 부를 창출하시죠.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시는 거예요. 신비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라의 창조도 하시고 아사의 창조도 하시고 야철의 창조도 하시고 카라의 창조도 하시고 또 카보드의 창조도 하셔서 어마어마한 부여를 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그랬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 돈 갖다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 나오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거를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자본주들이 돈을 어떻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갖고 재산 늘려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재산을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은 예수님 따라갈 자가 없다 그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회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계셔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분이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큼 공평한 교육이죠. 이거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이제 곱하해 갖고 예수님을 모신 분량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분량만큼, 예수님을 모신 분량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인 만큼, 예, 그게 공평 가운데래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밀가루 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죠? 분말 없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 생각 안 들이고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재물을 얻어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 은행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은행당 1조씩만 하면 전국 은행이 몇 개 될까요? 10,000개라고 하면은 만조죠. 만조면 1경이죠. 1경. 네, 1경. 이렇게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는 이렇게 예수에게 연결돼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연결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길들임을 받아라 이거죠. 밀가루 3말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3말이라는 말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예,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온유 겸손이죠. 순종, 절대 순종이죠.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길들여 주는 거죠.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그 밀가루, 가루 3마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를 13장에 나오죠. 예, 13장. 가루 3말. 예, 가루 3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루 3말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제 여자가 가루 3말 갖다가 그거를 빵을 만들든지 빈대떡을 만들든지 그 가루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3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창고에 곳간이죠, 곳간.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은행에다 쌓아놓는 거니까 뭐 얼마나 은행이 많아요. 거기다 다 1조씩만 쌓아도 어디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여로 이제 받을 만큼 이제 길들임을 받아야겠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것, 내 생각 다 죽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걸 밀가루 3말, 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길들여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무시하는 표현 입술, 그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본질함을 의뢰갖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진노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근이 없어져요. 칼이 없어져요. 원역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없어져요. 뭐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만물이 이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만물이 그를 도와요. 그리고 진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에서 얻어진 평안으로 그를 지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평안이 그 나라 경제 성장의 양식이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죠? 국가 평안이. 국가가 불안하면 경제 무너져요. 경제 무너지거든요. 애국자분이 다 떠나죠. 그리고 너도 나도 편안한 나라로 가려고 대한민국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무슨 경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켜갖고 미군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줬기 때문에 국제 자본이 그 미군이 와 있는 걸 보고 항상 있는 거지. 만약에 전쟁의 불안 속에 떨고 있으면 누가 그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평안이 강물같이 흐른 만큼 애국 자본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안 속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평안이 와서 콱 눌러주면요. 그 평안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평안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문제 해결하는 명철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명철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을 호전시키는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적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아까페로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이면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오히려 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북괴가 이 나라를 먹으려고 얼마나 그동안 막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나라를 부자로 만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의미예요. 그 평안의 의미는 언젠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성품이죠.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이 우리나라 국민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을 눈뜨게 해서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 고픈 갈증이 한반도에 진동을 해야 돼요. 왜 방송에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진동할 정도로 좋은 거 먹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온 만큼 성령이 이 백성을 깨우쳐요.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그래서 4천만이 깨달으면 이 나라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면 그만큼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가 돼요. 예, 그래서 남에게 꾸어줄 전쟁 꾸지 않고, 예, 꾸지 않고요. 예, 남을 도와줄 전쟁 하루 종일 꾸어주고 베푸는 사람들망정 꾸고 갚지 않는 거 갚기 싫어서 못 갚겠어요. 돈이 안 도니까 못 갚으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좋은 세상을 열려면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고 그런 성령의 소욕이 대한민국을 진동시켜야 돼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좋은 세상을 열려면 아까페 사랑에 좋은 세상을 열려면 정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의 미래는 처절하고 처참한 가난과 멸망뿐이다. 예수 가치를 모르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자꾸 인간의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로 나온 자들이 예수 가치를 모르면요. 그는 패려한 혀라고 그래요. 패려한 혀는요. 정말 나라를 망쳐먹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은 아까페가 없고요. 아까페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그냥 기근과 짐승과 원역과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세상을 얻으려면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예수를 사랑하는 나라로 가게 하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주께서 다 망한 미국을 그 망하게 한 자들을 그 흉수들, 마귀의 흉수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섞어내고 있어요. 트럼프를 통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곧 복귀해가지고 이제 남북한 빨갱이, 중공 빨갱이, 미국 빨갱이 다 제거하고요. 이 동북아에 성령 대각성이 미국과 더불어 진동해야 돼요. 그래갖고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할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이 가난 마귀가 떠나가고 인간이 비로소 아까페로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아내서 행복한 세상을 열다가 수명에 차면 이제 수완에 차면 예수님이신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날 공중으로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세상으로 이어져 나가려면 성령 각성이 계속적으로 국가 계속성보다 더 성령 계속성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수 얼굴빛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재물 얻는 능력은요. 예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예수님께 찬송하는 자, 예수를 높이는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에게 있죠. 패련해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축복된 세상으로 바꾸려면 지도자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입에 예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나라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귀 수하에 대해서 파멸시킬 자들이에요. 그게 빨갱이들이죠. 북한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세상이 되었는가.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참 예수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성령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